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사가 노후 준비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 가지고 뉴스라든가 또는 그 광고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100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광고 또 그런 알림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생존 연령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 세대를 얼마큼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돈을 준비해놔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런 계산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들라고 하고 또 보험도 들라고 하고 또 다양한 노후 보장을 위한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물질로 준비하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 준비는 둘째치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막연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으면 또 뭐합니까?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돈을 쌓아 놓아도 누리지 못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후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건강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연세가 들어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건강해요. 이건 뭐 아주 공통적으로 나온 그런 의견입니다. 의사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노년에 공통적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사실은 걷는 게 힘들게 되고 몸이 무겁게 되면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집안에서 그냥 나가기 싫어하고 그냥 뱅뱅 돈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문 밖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무거운 노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분들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요.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그래도 와요.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마다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분들에게 건강을 유지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정해진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또 젊은이들에게는 취업 준비가 굉장히 커다란 관심이 되더라고요. 안정된 직장 구하는 것이 뭐 하늘의 별 따기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요. 남들이 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남들이 안 가진 것을 내가 가졌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나는 경험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100년 준비는 잘하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100년 이후의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삶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영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내가 건강한 것을 보니까 난 죽을 때가 아니야. 나는 아직 어리고 나는 젊고 나는 건강하고 난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고 살기는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이 종말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당장 현실의 문제에 급급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는 준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1, 2절에 보십시다.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 오실 것을 알고 이제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는데 이 오해들을 풀라는 것이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올 줄로 알았어요. 눈은 멀쩡히 뜨고 있을 때 주님 오실 줄 알았단 말이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목격할 줄 알았었는데 기다리던 주님이 안 오십니다. 오히려 자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자꾸 죽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고개가 갸우뚱된단 말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혹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께서 오시는 게 맞기는 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기는 한가? 여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재림에 대한 그 믿음, 확신이 점점
갑니다. 그 미래가 불안하게 되면 현실도 불안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망이 분명하면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근본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마 한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1년 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유가 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1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분명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10년 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까요?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시험 공부를 하도록 시험 일자 미리 다 정해져 있잖아요. 미리부터 준비하는 학생들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에 임박해서 일주일 그 임박해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시험 전날은 밤샘을 하죠. 마지막 때는 그냥 들이다 본단 말이죠.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내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좀 미리 내 준비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거 다 알면서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노래도 있잖아요.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와서는 밀린 숙제 못하고 끙끙대더니 그만 사르르 잠이 들었네. 이걸 우리 신앙에 대입하면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간다고 이마트에서 이렇게도 예배당 이마트에서 시간 보내다가 성경 읽기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예배당에 예배 드리다가 주보에 끌적끌적하다가 설교 말씀 제대로 못 듣고 멍 때리고 앉아있는 일들이, 시끄러운 찻집에 홀로 앉아서 메모지에 낙서만 하고 있다가 시험지 받아더니 아는 게 없어 또르르 연필만 굴리고 있네. 마지막에 후렴이 재밌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네, 정말 안 되네. 그러고 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더 그 뒤에 말이 이제는 후회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해놓고 후회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군. 준비 안 하면 이제는 후회도 어쩔 수 없어요. 정해 주어도 제대로 못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딱 날짜 정해준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갈 때마다 그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속옷까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간다 그래. 혹시 자기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모습이 초월하거나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다닌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 오실 때에 집에 이제 손님을 모시거나 오실 때가 있고, 또 예전에 요즘에 신방들 잘 안 받으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 이외에는 신방들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신방을 가게 되면 집안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간다고 예고를 하게 되니까 정리정돈을 하신 것으로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말합니까? 목사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왜? 정리도 한다면 뭐라 그 말이거든요. 기어코 정리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해놓고 이제 그렇게 맞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더라도요, 냉장고는 열어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실례입니다. 다 쳐놓고 냉장고는 안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실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뭐가 들어있나 열어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예고 없이 찾아가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빨랫감 막 널브러져 있고, 머리가 막 수세미처럼 막 올라가 있고, 설거지통에는 설거지 쌓여 있고, 민망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잘할 겁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면 준비는 하잖아요. 청소하고 빨래 다 치워놓고 설거지 해놓고 깔끔하게 다 치워놓고 기다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오시는지는 안 가르쳐 줬단 말이죠.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안 가르쳐 주지 그랬어요. 나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늘 내가 올 때를 맞이할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도둑이 오는 날 같다. 이 도둑이 들 때 내가 언제 가서 네 집 거 뭐 훔쳐간다라고 예고하는 도둑은 없단 말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와 시간을 골라서 옵니다. 그것도 갑자기 와가지고 필요한 것 들고 가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이런 긴박성이 있다는 것, 준비하지 않게 되면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도적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을 잃어버린다. 그러니 준비하라는 거죠. 문단속 잘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비유가 뭐냐?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저에게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게 말씀을 비유로 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임신하게 되면 일단 9개월 지난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더 일찍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늦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병원에 다 왔는데 병원 문 앞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때는 병원에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에서 아이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전에 우리 어른들 한 말들이 밭일하다가 논일하다가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일하러 가는데 애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나온단 말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 금방 나올 줄 알고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금방 막 애가 나올 것 같아. 배가 막 아프고 진통이 오고 이거 보니까 분명히 애가 금방 오늘 나올 것 같아 가지고 밤에 그냥 급살맞게 병원으로 막 달려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애가 뭐가 그렇게 민망한지 안 나오려고 버텨요. 근데 뱃속에서 애가 커가지고 나오는 그런 이거 말로 못. 뱃속에서 애가 커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아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예의의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그냥 뭐 좋은 날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기쁨이고 감격의 날이지만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란 말이죠. 내가 주를 만나러 가는 그 날도 세상에선 종말의 날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러 가든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든 어쨌든 간에 이 종말의 날이 되고 그때는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게 왜 살아가느냐? 잘 죽으려고요. 마지막에 정말 잘 죽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는 날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보람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다. 나는 미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간다. 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바로 그날 그 한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멋있게 살았고 즐겁게 살았고 불우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잘못됐다라면 죽는 순간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된 그 인생은 완벽한 실패의 작이 되는 것. 이제는 돌이킬 수 없,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온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겪어왔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평탄하지 못했고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팔 벌리고 나를 맞이하시는 그 예수님, 날 영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이고 아무리 평생 웃으며 희희낙낙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될 때에는 그 인생은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고 여자가 해산하듯이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또 내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느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고 취한 사람이라고 4절부터 8절까지 그런 사람들의 특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는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내가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죠.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죠.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살았으니까 그냥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디로 가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태어나서 남들 뒤통수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남들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무지한 거죠. 또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알기는 아는데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요. 믿기는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순종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자꾸 미루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죽음이 자기 앞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취한 사람이 있어요. 쾌락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보다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혼을 보장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앞에 설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주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전해줘도 못 믿고 들려주어도 자기 일이 바쁘다고 귀찮아서 안 믿고 세상살이가 너무나 재밌으니까 또 안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종말이 딱 오게 되면 혼란이 있어.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 그럼 정말 괜찮아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인생이 끝나보니 그거 좋은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심각하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죽는 것은 정해놓은 것인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보면 차라리 좋을 텐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이후에 있는 그 심판이 훨씬 더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판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알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게 되면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게 되면 이를 갈고 슬퍼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살지 못해도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라는 소망이, 나는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온 삶 예수와 함께 살았고 그 걸음 계속 함께 걸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삶을 관찰해 보게 되니까 나이가 들어도 추하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고 초라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품위가 있다는 얘기 있어요. 남들이 볼 때에 노인이고 늙고 병들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요. 뭔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았습니다.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초라해 보인단 말이죠. 왠지 모르게 추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당당하잖아요. 언제나 당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품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사는 모든 사람이 이미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배자에 살면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의 근거가 9절과 10절이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소망의 근거를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신 바로 이것, 바로 이런 삶 자체가 이미 내가 죽어 천국에 가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는 구원받은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살아서도 함께 죽어서도 함께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이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삶 자체가 꾸준히 계속 이어지게 될 때에 세상에서 내 육신의 소망이 끊어져도 죽음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처럼 결단하고 살아가. 결단. 난 이렇게 살리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런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켜내자 서로서로 권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막 받아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과 조건들이 만들어져요.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라는 것이죠. 세상이 압박하고 환경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고, 모르고 살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 알게 되는 것이고,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면 이것이 훈련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같은 예수 가족끼리, 나만 혼자가 아니라 같은 예수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가족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서로 믿음을 붙돋아주는 공동체가 돼요. 끌어내리고 약하게 만들고 약화시키는, 불평과 원망하게 되면 자꾸 끌어내리게 되거든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서로 믿음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왔을 때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예배당에 오는 게 좋아지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뻐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내어서 세상을 살고 믿음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 좀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들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안 겪을 고난도 겪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안 해도 될 무거운 일을, 힘든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으니까 좀 시간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도 예배당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속박되어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좀 우리가 좀 뭔가 위축되기도 하고 억압되기도 한 그런 불안한, 불길한 느낌을 받아서 신앙생활 열정을 못 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뭔가 환경적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볼 때에 뭔가 압박하는 것 같고도 힘들게 만든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에요. 참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는, 압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정말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보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예수 믿어보니까 어려움들이 많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는데 금방 안 들어주시고, 아주 그냥 나를 진을 다 빼놓으시고 힘들게 하시고, 나를 막 아프게도 하시고, 다 거둬가기도 하시고, 막 억울한 일도 만나게 하시고, 막 사고도 터지게 하시고, 약하게도 만드시고. 근데 이런 거 좀 빨리빨리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빨리빨리 해결도 안 해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사업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의 향기를 지금 베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환경, 그런 조건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어려울 때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진가가 나타나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에 진짜가 드러나게, 여러분들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고난 당할 때에, 힘들 때에, 위기 때에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보여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진짜의 모습이고, 그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무너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격려를 받게 되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참 따라가야 되겠다. 무너지는 믿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준비가 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준비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준비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늘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내일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으로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체험하며 힘을 얻고 능력을 발휘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